방학 이제 끝내고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은 또 이 가을 장마가 한창 진행 중에 또 이 시간에 유독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예보하는 시간에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또 다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밤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세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개학과 방학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했던 것은 부흥의 시대, 부흥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8세기 부흥의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봤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분은 하웰 해리스, 두 번째로 생각했던 사람은 다니엘 로울랜드. 이분들은 웨일즈 출신이고 웨일즈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했던 분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웨일즈에 가까운 곳이지만 잉글랜드 출신이고, 이분은 이제 그 시대에 이 잉글랜드 또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미국 식민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회심,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인물들을 생각할 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어느 순간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체험들을 이제 했던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체험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체험이 없이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확신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서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역 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인데, 역시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진리 체험, 은혜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진리 체험이 이 사람의 평생을 붙들고 가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고 또 들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참 흥미진진하기 짝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평가로는 이 루터나 칼빈이 히말라야 이 산맥이라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더 유독 우뚝 솟은 에베레스트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이 가장 탁월한 분으로 이제 보인 거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탁월한 면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천재는 누구냐? 그럴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최고의 천재라고 부릅니다. 뭐 IQ 검사를 한 건 아닙니다. 이분의 독창성, 이분이 미국 역사에 끼친 영향,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역사상 최고의 천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탁월한 것은 이 부흥에 대하여 이분이 정말 깊이 연구하고 부흥을 잘 정리해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부흥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흥이 왕성했던 시대에 부흥의 주역으로 활동하던 분이었는데 누구보다도 부흥을 직접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또 부흥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달리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리하여 부흥에 대하여 여러 권의 책을 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책을 낼 때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후대에 가서 혼란하게 되면서 마치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날 밤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한 밭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분별해야 된다. 100년 후에는 분별하지 않게 되면 100년 후에는 지금 있었던 모든 현상들을 다 부흥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부흥과 부흥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부흥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었는가 읽지 않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부흥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었구나, 부흥에 대한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시 부흥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알기 위해서는 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합리주의 철학 사조가 대학을 점령하고 그 대학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합리주의 사고에 빠져서 이 신학이 이 합리주의에 물들어 버린 그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자기 시대의 이 경향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정통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말은 아주 엄격하고 엄숙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영적 생명은 없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인물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인물이 되는 결정적 계기는 그의 회심 사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사님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외할아버지는 당시 그 지역에서 마치 교황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떠받들m을 당하고 그리고 지도적으로
그 교계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솔로몬 스토다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분의 사위지요. 이분은 이 하버드 출신의 수재입니다만은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이렇게 일찍 낙심하고 자기를 잘 지키지 않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컸지만 그러나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이런 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학교를 중간에 중퇴해야 되고 이러는 어려운 사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분은 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님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하고 결혼을 하고 참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우리도 오늘날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한다 하는 그 잘 사는 집에 가난한 사람이 사위로 들어왔을 때 형제 자매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맨날 그냥 멸시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핍박하고 이러는 것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이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 그 디모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디모데 에드워즈 이 아버지 그 분은 신실한 목회자로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에드워즈가 한 7살 뭐 이런 때에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에드워즈가 상당히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는 자기도 기도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꼬맹이들 친구들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굉장히 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영속적인 것이 되지는 못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예일대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는 동안에 신앙은 올랐다 내렸다 이러한 어떤 그 변덕스러운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에드워즈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중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럴 때에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착한데도 하나님이 버리기로 하셨다면 그 착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탄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이 착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되는 사람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상의도 못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17절을 읽을 때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간증문이죠. 자서전이라기보다는 40살 무렵에 쓴 간증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이런 의문 가운데에서 방황하다가 성경을 읽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만 녹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썩지 않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또 누구는 버리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납득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왜 나왔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송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송령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지금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에베소에 내가 너를 머물라고 했는데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사도로서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충성스러운 존재였을까? 아닙니다. 지금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신이 과거에 내놓을 게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죽는 현장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고 증인으로 자기가 나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그 증서를 가지고 그리고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피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이 그렇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답니다. 자기 교회 청년부에 소년원 갔다 온 이 고아 출신의 형제가 있는데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잘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나는 이런 경력을 가진 이 사람이 꺼림칙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교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전과를 가진 사람이죠. 소위 전과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만나보니까 착해요. 그리고 순종해서 교회도 잘 섬겨요. 알고 보니까 전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꺼려져서 그 다음부터는 가깝게 못하겠더라. 마음을 터놓지 못하겠더라. 이 사람을 따돌리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삼으신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가 처음이라면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죄로 따지면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봐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지 않으셨는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물며 나는 사도 바울보다 나는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9살 무렵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행한 것으로 선택하신다면 사도 바울은 선택될 수 없습니다. 그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긴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긴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의 간증문에서 이런 문맥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의 간증을 읽고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그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 아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과 어떤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기소침에 있었던 이 부분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구조가 있습니다. 설교의 구조 속에서 성경 한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지만 그럴 때라도 성경 한 구절을 문맥과 떨어뜨려서 말씀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 시대 설교가 항상 문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배경을 이야기하고 문맥을 이야기하고 현재 이 구절이 어떤 위치에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나오는 교훈들, 소위 말하면 교리라고 부르는 닥트린입니다. 이 닥트린을 우리가 말하는 설교 대지예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닥트린으로 하고 그 후에는 적용을 해 나가는 이러한 설교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설교 구조에 익숙하고 그 훈련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에 그냥 문맥 없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가 1장 17절 말씀에 도달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의심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에서 디모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 바울의 감정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평생을 주장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그가 일기를 쓴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한 반 정도 그의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보면 그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그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들을 일기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후에는 이것을 한데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70개의 결심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70개의 결심문을 한데 모아놓고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대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 결심문 속에 정말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는 것처럼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식에 대한 것도 있어요. 연구를 위하여 너무 많이 먹지 말자. 많이 먹으면 머리가 둔해지고 연구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이 결심문을 읽고 나서 이분이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짐승처럼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왜? 이분이 정말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그냥 뭐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시고 뭐 맛있다는 데 찾아가고 뭐 밤에도 그냥 뭐 11시에도 밥 먹고 그냥 뭐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뭐 이런 분인데 어느 날 고백합니다. 내가 짐승처럼 먹고 살았습니다. 고백하더라고. 누굴 읽고? 에드워즈 결심문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싹 먹으러 다니던 그 습관을 딱 고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을 때는 밤 11시에도 목사님 뭐 출출하지 않아요? 갑시다 그러면 밤 11시에도 가서 먹으러 가야 돼. 차 타고 맹 가가지고. 근데 딱 끊더라고. 근데 20, 20, 21, 22 이때에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바로 이 회심, 진리를 대하고 진리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이 18세기에 그 시대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비슷한 시기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다 같이 그 시대를 위하여 동역할 수 있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세기를 위대한 시대로,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친구 동료 목사님들과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 이분들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면, 그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이 시대를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 시대가 암울하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면 얼마든지 이 시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18세기 그 영국이 그런 상황이었고 18세기 미국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그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흥은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사회가 변하게 되는데, 전통 사회에서 이제는 근대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냥 단지 전통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앙샹 레짐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권력자들의 구조, 이제 이런 구조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대혁명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몰라요. 그 당시에 프랑스에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단두대, 목 잘라내는 이 단두대에다가 사람을 딱 묶어놓고 그냥 큰 칼을 탁 놓으면 턱커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단두대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나 몰라요. 혁명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영국 역사에 대해서 영국에 혁명이 있긴 있었지만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순적하게 진행된 겁니다.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명예혁명이 있었지만 프랑스 대혁명과는 달랐다. 이유가 무엇일까? 영국에는 18세기에 부흥이 있었다.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아니하고 순적하게 혁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 왜? 부흥이 사회를 바꿔놓은 거예요. 부흥이 세상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회학적으로 진단하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사람들을 세우시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대한민국 전체에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견해를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혐오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의 사람들을 불러 시대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